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생일의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자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조영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소식 광고 드리죠. 삼교구 응암 11구역 오옥녀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화요일에 별세를 하셨고 수요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계시던 곳에서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평택으로 옮기셨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집사님이 다시 깨어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아직 장례 절차 중에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구제와 헌금이 되겠습니다. 자,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이죠. 또 불쌍한 사람들의 형편을 도우라, 이제 이 말인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시면 반복해서 가난한 자들, 고아, 객, 과부를 돌보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사도행전은 구제를 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보시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이게 되는데,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또 그 다음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회심했던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 고넬료는 경건과 구제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좋은 분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16장, 이제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에서 바울은 세계 교회의 책임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지금 특정한 성도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 대한 문제를 돕는 헌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시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 땅의 가뭄을, 극심한 흉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글라우디오 때에 아가보가 이런 예언을 이제 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극심한 빈궁에 빠졌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세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내면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구제 헌금을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 그렇죠? 오늘 본문 보시면 연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뭐 비슷한 말이죠. 헌금, 봉헌, 연보, 이 세 가지 용어가 주로 이제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의미는 비슷합니다만 강조하는 바는 서로 좀 다릅니다. 강조하는 바는 서로 달라요. 헌금,
봉헌, 그리고 연보, 이게 각자 다른데, 연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버릴 연, 도울 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뭐냐? 버리는 도움, 버려서 돕는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을 도울 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또 헌금을 할 때 마치 돈을 버리듯이, 달리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돈으로, 그 돈이 나에게 뭐 돌아와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 명예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내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버리는 돈처럼 내는 헌금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로게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세금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뭐죠? 세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물론 요즘에는 뭐 크레딧 카드를 쓴다거나 우리가 세금 환급을 받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세금은 뭐예요? 정부에 그냥 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는 거죠. 제 소득의 일부분을 떼서 제 의무와 제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게 연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보는 내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에요. 다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사랑의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남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연보는 사랑의 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이 세금과 연결됐다고 해서 억지로 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헌금 중에 어떤 것도 억지로 내는 것이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캐나다 살 때 영어를 잘 몰라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외국에 나가서 살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뻔히 아는 단어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모르는 거죠. 그 단어를, 그런 문장을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잘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랑 쪽이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객들의 상당수가 백인이었고, 예배를, 모든 프로그램을 다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하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때였는데요. 제가 앉아 있는데 식사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맡은 사회자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강석재 목사님 오셔서 그레이스를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레이스가 뭐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은혜가 무슨 말이지?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알아차렸죠. 서양에서는 식사 기도를 은혜라고 하는구나. 식사 기도를 할 때 그것을 그레이스라고 부르는구나. 그걸 단박에 알아차리고 다행히 부끄러움 당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 식사 기도를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를까요? 그 음식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데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끼 식사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합니까? 농부가 일해야죠. 농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리사의 은혜가 있죠. 요리사가 맛있게 음식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중한 음식이 주어졌어요. 단순히 내가 뭐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내 돈으로 내 마음껏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은혜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은혜 뭘 말해요? 이제 은혜, 그레이스를 하셨으니까 식사를 말해요? 아니에요. 연보를 3절에서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려서 은혜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값을 받지 않고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고, 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헌금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대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입히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인색합니다.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인식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1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우리 큰일 날 겁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고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어느 날은 50번을 쉬는 거를 100번을 쉰다고 해서 세금을 2배를 냅니까? 아니에요.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거저 받습니다. 여러분, 햇볕을 쬐다고 세금을 받습니까? 햇볕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만물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햇볕을 쐬는 것으로 누가 값을 지불합니까? 아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보세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아요. 왜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세금 내듯이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제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2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죠. 첫날, 매주 첫날. 무슨 날입니까? 매주 첫날이 뭐죠? 주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주일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맨 첫날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 전통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부릅니다만 주일을 매주 첫날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부활의 날을 매주 첫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수입에 비례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셋째는 모아 두어야 한다. 미리 떼어서 드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인들 보면, 유대인들 보면요, 우리 저금통을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구제헌금을 가르치는데, 그 구제헌금 할 수 있는 그 저금통 자체를 자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미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교육전도사로 처음 있을 때도 이 성미라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없어졌죠.
밥을 짓기 전에 조금씩 뗍니다. 한 숟갈 뗍니다.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는 날은 그냥 한 그릇 떼죠. 그리고는 그것을 모아다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져와서 성미통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쌀 가지고 예전에는 교역자 사례비를 거의 드리지 못했으니까 목사님들이 드시고 아니면 전도사님이 드시고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고 때로는 그 성미로 밥을 지어서 교회 인근의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다면 조금 어렵겠죠? 한 사람이 한다면 한 사람이 매일 아니면 매길 한 숟갈 던다고 해서 그것이 크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교회 전체적으로 모이면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러한 구제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요즘에야 복지를 정부가 주관해서 이제 하긴 합니다만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어제도 은평구청에서 저한테 하나의 이제 그 공지문이 왔는데 우리 사랑의 도시락 아니면 사랑의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밥 먹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 누구는 그게 한 달 식비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일산의 군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근데 군인은 아니에요. 군목은 아닌데 교회들이 이제 작다 보니까 대대라든가 아니면 아주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군목을 파견하지 못하는 교회가 상당수가 있다 그래요. 일산에도 많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산에 보시면 여러분 서울인가요? 그 아이케아가 있잖아요. 이케아 발음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케아 그 옆에도 이제 군부대가 있어서 자기가 거기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자비랑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돕지 못하고 비어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농어촌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교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배 타고 들어가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비어있는 교회들, 목회자를 기다리는 성도들 정말 많아요. 형무소에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필요해요.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 의무경찰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세상에 온통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양식이 부족하고 하루하루 양식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내일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요? 주기도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식사, 오늘의 밥 한 그릇을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넉넉해서 그 기도의 뜻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당연히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교회들 그리고 난민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절이 다가오죠. 이제 내일 모레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 약한 자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기도하고 또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와 봉사와 재정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수능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원을 가면 그 학비 감당하느라 우리 힘겨운, 또 여러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우리의 재능으로 섬기고 또한 재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연보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저희 교회도 재정이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셋째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회복과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번 주일 복된 추수감사 주일 예배, 눈물의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걱정과 근심의 예배가 아니라 환희와 감사와 찬송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어제를 살았고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한 저희들의 남아있는 삶도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연보를 말씀하시고 일정기간 떼라 말씀하시고 주일마다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은혜가 됨을,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기도하게 하옵시고 봉사하게 하옵시고 재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내는데 인색하지 말게 하옵시고 풍성하게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실력을 주신다면 우리의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로 실력 있게 하셔서 실력으로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구제하는 교회,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지역을 바꾸는 교회, 마을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5대양 6대주의 우간다와 캄보디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선교지를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재정을 흘려 보내는데 주님께서 도우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셔서 복 내려 주옵시고 주의 강건케 하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충만케 하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은평구와 성도들이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구원의 통로, 능력의 통로, 사랑의 통로, 주님의 구원의 하심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경제가 회복되고 저희 사업이, 저희 직장이 다시 살아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속히 흘러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있는 이 기간 중에도 버티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빚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빚을 진다 할지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회가 열려서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강건하심의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직장에서 존귀함을 얻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축복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병든 여러 환우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육신을 고쳐 주옵시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옵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병을 내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어르신들, 저희 어버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노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실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사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 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또한 목회자들, 또 여러 부서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사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능력으로 충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학교 부서가 늘 부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어린 세대, 젊은 세대, 청년 세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복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한 해의 결실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감사하는 예배이오니 아버지여, 저희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감격과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지 않으시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주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찬송 부르며 나아갑니다. 섬김을 결심하고 구제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동행하소서. 성령이여 동행하소서. 성령이여 동행하소서. 저희들이 나가는 길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